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보자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닌 직접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열어놓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중간에 어떤 사제나 이런 어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청와대 게시판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바로 올리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 직접적으로 답을 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호응하고 그렇게 하면 청와대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답을 하는.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으고 사람이 모아야 게시판에 있는 글을 답을 한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1대1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말씀하고 있다, 말씀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엄청난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때로는 내가 이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사람들과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거나 이렇게 하지,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그 진정한 해결의 답을 사람들은 제시하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이 대답,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크게 나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거나 또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직관 또는 그 판단,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비유로 늘 이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 밝히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숨김없이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이제 이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때가 이르면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의 정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시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런 엄청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 관계의 막힘은 이제 없어요. 누가 그거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전보다 지금보다 좋을 때가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지금 요한복음의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보다 좋을 때가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또 모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그 어려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모세는 회막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교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는 가운데 어렵게 왕이 되었을 때, 어렵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어렵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권력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기뻐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막 군림하고 뻐기고 하는 그거보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더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밝히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래서 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이제 중간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께서 구할 때는 나를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우리가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서 우리가 지성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로 바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시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래서 이로써 이렇게 얘기하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이제 다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이 알아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도망가고 흩어지고 예수님 홀로 두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리 베드로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해도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다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십자가에 관한 부분인데 좀 더 보고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 특히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아버지와 세상을 이기신 이 부분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묵상해 보건데 그것은 이제 1차적으로 볼 때 아버지와의 관계, 이 아버지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 막을 수 없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처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힘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깊이 다가오고 느껴지고 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요새는 이제 벚꽃 나무가 활짝 핀 그런 곳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당연천 쪽에서도 이제 벚꽃이 제법 피었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벚꽃이 또 활짝 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겨울 내내 그 죽은 나무처럼 있었던 그것들이 만개하고 꽃이 활짝 핀 자태를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야,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활짝 만개한 것처럼,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공급되는 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피울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막 만개하고 꽃이 활짝 피고, 그래서 사랑의 꽃을 피우는, 뜨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물도 공급되지 않고, 그리고 햇빛도 공급되지 않는 그런 가지 마른 나무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정말 물이 공급돼서 나무가 햇빛이 공급되고 바람이 공급되니까 때가 되면 그렇게 꽃을 활짝 피우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냐고 여전히 흐르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나무도 꽃을 피우는데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도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말 사랑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꽃을, 나도 피워야 되겠다. 저런 벚꽃나무 하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피우시는데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시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꽃을 내가 피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좀 자신이 생기고 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찬양처럼 꽃들도 하다못해 저렇게 꽃을 피우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꽃을 얼마나 바라보시고 원하시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 비풍성한데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버지와의 깊은 이런 관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몰려들어오는 이때에 우리가 마른 가지나 이파리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꽃도 만개하고 열매도 풍성한 그런 삶으로 이끄시고 계시다라고, 이 분명한 믿음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적어도 아버지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 홀로. 적어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같이 하신다. 함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고난은 있죠. 고난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고난, 우리 가운데 어려움, 때로는 우리가 전 세계 열방 속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는, 뭐 거의 매일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우리는 안 그렇지만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환난,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셔.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죄송합니다. 이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시작하는 시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를 때가 있지만 인생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내라. 세상을 이기는 비결,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내요.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과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한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치이거나 눌리거나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 오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오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능히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들으시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능히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직접 하나님을 우리가 아뢰며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 그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등이 드러내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